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문학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묵시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기 그 형태를 따라서 이해를 할 때 읽어 나갈 때 그 형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읽어 나가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하를 역사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펼쳐 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 역사 속에는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읽어 나갈 때는 역사적 상황과 더불어 인간이 그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 넘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역사를 읽어 나갈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읽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9장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의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자기에게 반역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개 지파가 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뭘까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이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11개 지파가 다 다윗 편에 섰다. 이거 뭐 거의 절대 다수가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 편에 서야 될 것 같은데 압살롬 편에 섰다는 사실은 다윗이 그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좀 잘못한 점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민심의 동향은 압살롬 편에 선 것은 분명합니다. 압살롬은 그만큼 민심을 읽을 줄 알았고 또 민심에 의지해서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가 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군사력으로 봐도 10대 1의 그런 군사력이었고 다윗이 일방적으로 쫓겨가는 그런 신세였는데 전쟁의 결과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난 우리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쳐 죽인 것보다 수풀이 압살롬의 군대를 죽인 것이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수풀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관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했다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속에 장군들이 쭉 나오는데 이 계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다윗과 압살롬. 여러분들 그거는 잘 아시죠?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이에요? 다윗이 아버지고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자, 다윗의 군대 장관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라는 세 사람인데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자녀들이 큰아들부터 쭉 나옵니다. 아들들이 몇 명이었죠 총? 8명에 7명이 나왔는데 8번째가 다윗입니다. 8번째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총 아들이 8명이에요. 딸은 몇 명이었을까? 딸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딸은 2사람입니다. 스루야와 아비가일 2사람의 딸이 있는데 이
아들들은 별로 딱히 유명하지 않는데 이 딸들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들이죠. 다윗이 막내니까 누나들은 나이가 다윗보다 한참 위였어요. 한참 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일 큰 누나가 스루야인지 아비가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큰 누나가 수루야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수루야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압. 이 요압이 바로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요압의 아버지는 누구냐?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요압의 아버지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요압과 아비새인데 이 요압과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은 죽었고 두 아들이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어요. 이때는 뭐 블레셋 사람 용병 대장이니까 뭐 빼고. 그러면 압살롬 쪽에 군대 장관을 한 사람은 아마사라는 사람인데 이 아마사는 다윗의 누나인 아비가일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도 다윗에게는 촌수로는 조카죠. 나이로는 다윗이 더 어렸던 건지 높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이렇게 크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압과 아마사 사이는 서로 무슨 사이일까요? 촌수를 잘 보시면 이종사촌 지간이죠. 자매지간이니까 이종사촌 지간이죠. 자매지간이니까 스루야와 아비가일 이종사촌 지간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둘 다 이 조카죠. 조카들이죠. 조카들이고 촌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이 싸우는데 집안 싸움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나옵니다. 아마사의 아버지는 나와요. 요압의 아버지는 안 나오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나옵니다. 아마사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스마엘 사람인데 이스마엘 사람 이름이 예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델이라는 이스마엘 사람이에요. 이스마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누군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이 나갔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고 에서가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 이스마엘 사람인 예델이 남편이라고 딱 집어서 적어놨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예델이 유명해서 적어놨을까요? 아니면 이 결혼이 좀 안 좋은 결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한 겁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조카인 요압 집안에 그 요압이 큰형이고 아비새 뭐 이렇게 동생들을 다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아비가일의 아들 지금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삼은 아마사는 한 번도 다윗이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사는 아마도 아버지가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짐작입니다. 짐작이에요. 한 번도 다윗이 등용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소외당했어요. 압살롬이 군대 장관이 됐을 때 아마사가 등용이 된 거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자, 요압이 다윗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웠고 이쪽은 압살롬과 아마사가 나와서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10대 1의 군사력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니까 다윗이요 슬피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자, 왜 다윗이 이렇게 울었을까요? 왜 다윗이? 압살롬을 정말 사랑해서 울었을까요? 1번 압살롬을 정말 사랑해서 울었다. 1번이고 2번 질문합니다. 2번 고르셔요.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니까 2번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동안 사랑을 못 줬어요. 사랑을 못 줬어요.
압살롬은 다윗과 화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 다윗이 화해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나갈 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걸어 나갔어요. 내가 아들 압살롬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내가 제공했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슬피 울며 자신이 그동안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심정으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나갔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울었어요. 아마도 1번 압살롬은 진짜 사랑해서 압살롬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다. 2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운 마음, 회개한 마음으로 울었다. 1번, 2번 고르세요. 와, 이게 우리 교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제가 너무 잘하셔. 예? 이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해서 운 거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막 우니까 요압이 찾아옵니다. 요압이 찾아와요. 아니,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 당신 반대를 할 때에도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지는 거예요. 여기 붙으면 지는 거고 여기 다윗 당신 편에 서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건데 그래도 당신을 생각해서 당신의 처척과 당신의 가족들을 지켜주려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압살롬이 차라리 내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울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싸운 게 이게 승리한 게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졌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요압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러면서 요압이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눈물을 닦고 반가운 얼굴로 밖에 나가서 그동안 나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장병들을 위문하지 않으면 이제 당신의 부하들은 다 당신을 떠날 겁니다. 뭐 그건 사실은 아니죠. 다윗을 회유하기 위한 협박성 이야기죠. 물론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비로소 깨닫고 눈물을 닦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몰려옵니다. 자, 이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누가 죽였냐면 요압이 죽였어요. 요압이 조카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나중에 여러분 승리하고 나면 왕이 꼭 저걸 하죠. 누구한테 공을 이렇게 뭐 이렇게 너 얼마 했으니까 상을 얼마 주고 너 상을 얼마 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 13절 말씀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친척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상 주는데 딱 한 명 줬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줬냐면 적장인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 자리를 준 거예요. 요압 입장에서 볼 때는 군대 장관이 지금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근데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나한테 안 주고 아마사 적장 아마사 자기를 오히려 공격한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 지위를 딱 주니까 이씨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압은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권력욕이 강하고 옛날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투항했을 때도 군대 다윗이 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을 때도 찔러 죽였거든요. 아마사도 요압이 나중에 가보면 찔러 죽여버립니다. 네가 뭔데 군대 장관이? 내가 군대 장관이지. 그러고 찔러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오직 다윗에게 충성을 보였고 그리고 다윗이 산홍공상을 잘 할 때 만약에 잘못하면 자기가 다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요압으로서는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과
또 41절부터 43절,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41절부터 43절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으로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의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며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다윗이 이제 승전을 했어요. 어떻게 승전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도망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랄렐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투해가지고 이겼어요. 승리했으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오는 이야기예요. 승리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니까 그동안 압살롬을 지원했던 11개 지파가 이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족장들에 나와서, 우리가 유다지파, 그러니까 유다지파만 다윗을 지원했어요. 유다지파 보고 우리가 다윗과 관계가 너희들보다 10배는 더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11개 지파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왕으로 다시 모시고 오는데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냐? 우리도 다윗을 왕으로 모실 텐데. 지금 그런 소리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자기들이 배반해 놓고 오히려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보다 다윗과 더 가까워. 우린 10배나 갖고 있어.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텐데 왜 우리한테 의논 안 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11개 지파가 지금 위기에 빠졌으니까 다윗 편에 살짝 붙는 거예요. 이 11개 지파는요, 끝내 이 다윗 집안과 원수가 됩니다. 사울 왕을 지지한 지파가 11개 지파고 다윗을 지지한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예요. 이 남북 간의 갈등이에요. 남쪽이 유다고 북쪽이 11개 지파인데, 이 갈등이 사울은 11개 지파의 지지를 받았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았는데, 다윗이 워낙 잘해가지고 다 통일 왕국이 됐어요. 물론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왕이 됐지만 11개 지파는 때만 생기면, 건수만 생기면 다윗을 반대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압살롬 편에 들고, 나중에 또 세바가 반역할 때도 세바 편에 들고, 여로보암이 반역할 때도 또 여로보암 편에 들고, 이 11개 지파는 겉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이 강성할 때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는 다윗 당신 편입니다 하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마음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늘 기회만 있으면, 찬스만 생기면 반대합니다. 다윗을 대적합니다. 이게 바로 11개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자기들이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역사를 합니다. 결국 이 11개 지파가 세웠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완전히 결혼을 자폰을 시켜버립니다. 자폰이라는 게 뭐예요? 피를 섞여 만드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막 이방 족속들하고. 그러나 바벨론은 이스라엘 북남쪽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을 지키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있다가 다시 컴백했을 때 유다의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혈통이 섞여버리니까 저건 개 같은 민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북쪽에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다윗을 배반하고 늘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에 서니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그건 역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도권은 결국 한 개 지파인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유대인,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얘기는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마할랄엘에서 요단강으로 딱 오니까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누구냐면 다윗이 도망칠 때, 압살롬 피해서 도망칠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고 저주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 사람이 착 요단강에 제일 먼저 가서 다윗을 반겨 맞이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여, 18절이 아니고 1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요단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을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으로 앞으로 나오니라 하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의 청년 1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1000명. 다윗의 군대는 4000명이에요. 4000명이니까 시므이가 데리고 온 청년들이 1000명이라는 걸 보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냥 오지 않고 자기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용서해 주면 내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전부를 데리고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진짜로 그럴까요? 진짜로 시므이가 지금 그럴까요? 원 마음은 뭐예요? 다윗에게 돌 던지고 저주한 게 진짜 마음이고, 지금은 권세를 누가 갖고 있으니까? 다윗이 갖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위선하는 거죠. 가식하는 거예요. 1000명 데리고 간 것도 나 죽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당신을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1000명 데리고 간다. 이 미국 교회, 이민교회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대요. 장로님이 자기 가족들, 친척들 한 30-40명을 데리고 하나의 이렇게 무리를 이룬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30-40명 다 데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 데리고. 이 시므이하고 비슷해요.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40명을 데리고 올 테니까 나한테 시무장로 주고 재정을 내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요, 미국 교회가 얘기해요. 미국 교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고 미국 교회 얘기해요. 그러면 미국 교회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교인 뭐 10명도 안 되는데 40명 갑자기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휘둘리는 거죠. 완전히 미국 교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개척교회들이 아주 난리래요. 난리래요. 시므이가 그런 식이에요. 1000명 데리고 딱 온 거예요. 받아달라 이거예요. 다윗이 받아줍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옆에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옆에서 저 시므이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아니다. 좋은 날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11개 지파가 다 반대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봉합해서 평화를 이루어 보려는 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용서해주자, 품어주자. 그래서 시므이 품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 이 발음도 아주 좀 거시기하죠. 이 사람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이게 다윗이 피신 갈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먹을 걸 잔뜩 싸갖고 다윗에 가서 먹을 걸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아부를 떠냐면 무비보셋이 당신을 반역하고 대적하여 압살롬 편에 서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쏘가가지고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너가 가져라 그랬어요. 그 시바가 딱 온 거예요. 요단의 앞에 그 간사하기 짝이 없는 놈이 딱 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또 왔냐? 무비보셋이 온 거예요. 자 보세요. 무비보셋이 24절에 보면 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신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요, 요나단의 아들인데 두 다리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불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다리가 앉은뱅이죠. 그런데 그 앉은뱅이가 이 시바가 나귀를 태워서 이제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나귀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다윗에게 갚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략을 했던 거죠. 이 무비보셋과 시바가 같이 왔을까요? 같이 안 왔어요. 무비보셋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가 한 30km가 됩니다.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갈 때 꼭 누가 나타나면 강도가 나타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 험한 길을 앉은뱅이인 무비보셋이 기어서 다윗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전후사후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사실 당신에게 진심으로 충성하고 정말 당신을 위했는데 시바가 나를 안 데리고 가고 저렇게 모략을 해서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건의 앞뒤 전후 전말이 다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1.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시 빼다서 무비보셋에게 준다. 1번. 2. 그냥 시바에게 다 준다. 3. 이건 좀 더 어려워요. 세 번째까지 했으니까 시바와 무비보셋 반반 준다. 고르세요. 1번, 2번, 3번. 이번 좀 어렵죠? 뭐였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평가하면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셔. 3번이래요. 3번. 맞아요. 3번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요. 3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무비보셋 사기친 거잖아요. 다윗 속인 거잖아요. 간사하잖아요. 그러면 시바 거 빼앗아가지고 저 같으면 다시 무비보셋에 줬을 텐데 다윗이 시바에게 얻어먹은 게 있잖아요. 이거 피랑할 때 얻어먹었잖아요. 그래도 선거할 때 고무신 한 장 받으면 얻어먹은 게 있잖아요. 이게 뇌물의 힘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더러운 물질이 들어오면 거기에 사람이 녹아진단 말이죠. 다윗이요 거기서 시바 생각하면 이거 내가 시바 그냥 이럴 텐데 거기서 그냥 나눠줍니다. 반반 나눠줍니다. 자, 유일하게 훌륭한 사람 하나 나오는데 31절부터 40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32절에 보니까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리고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마하나임에 피난 왔을 때부터 이 시발은 이 바르실레는 모든 재산을 들여서 다윗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80이에요. 길르앗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걸어왔습니다. 80의 나이에 이 길르앗에서부터 요단강까지는 80km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리고 굉장히 길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다윗을 배웅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일생 마지막 삶까지 편안하게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내 나이 80이라 다 살았는데 이제 나 영화를 보겠다고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소서. 그래서 데려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 역사 속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면은 속마음을 숨기고 간사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요. 딱 한 사람, 길르앗 사람.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길르앗 사람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충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다.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르실레의 집안의 아들들, 이미 바르실레는 그때 죽었죠.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왕궁에서 늘 왕의 상에서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왕과 함께 대우를 왕자처럼 해주라 하고 솔로몬에게 특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시므이 죽여라. 내가 죽이지 않았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 봉합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안 죽였지만 이제 내가 죽으니까 죽여라. 그리고 또 하나, 요압 죽여라. 얘는 나한테 충성을 보이긴 했지만 늘 골칫덩어리였다. 늘 경쟁자를 칼로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다 죽였다. 따라서 죽여라. 솔로몬이 그대로 합니다. 다 요압과 시므이는 죽여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19장 말씀의 제목을 불안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11개 지파가 자기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품어줍니다.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품어줍니다. 시바가 간사하게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그렇게 간사한 짓을 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품어줍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가 좀 평화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해서 품어주었습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역하려는 무리들이 마음속에 반역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강력한 왕권 때문에 고개 숙이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 일제히 반역합니다. 여로보암이 반역할 때 11개 지파가 다 여로보암 편에 섭니다. 결국 그 본심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악한 마음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결국 충성스러운 유다 지파 한 사람, 한 지파만 끝까지 다윗 집안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유다 지파에게 손을 들어주시고 그 지파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 지파의 족속들이 왕권, 참된 왕권으로 이쪽 북쪽 이스라엘에서 왕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지들끼리 찍고 까불고 한 왕들이고 반역과 쿠데타의 일생 그런 일이었지만 다윗 집안은 그런 것 없이 쭉 다윗의 계보로 이어서 왕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의 섭리 속에서 약자지만 다윗 편에 서 주셨다 하는 것. 그래서 역사의 섭리는 강한 자의 편이 아니고 숫자가 많은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어느 편이 옳으냐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라서 가식하고 외식하고 위선하고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사람들, 끝까지 다윗을 지지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 의지하며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